23편 오늘은 3절을 가지고 따라 하실래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2절에 대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양은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사람이 탐욕이 오거나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자꾸 귀가 막혀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내 죄가, 내 탐욕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많이 와서 상담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어버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거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리려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러셨습니다. 나는요, 십자가에 치료가 있고 우리를 향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해갈의 생명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막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십자가로 가면은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다 찢고 핥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도 절대로 지옥으로 못 던져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집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보혈을 사용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그 다음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면 성령과 늘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에만 한정돼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니까 미국에도 또 인도에도 또 한국에도 어디나 무소부지하게 역사하셔요. 그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이드. 보혜사 성령의 뜻이 가이드란 뜻이거든요.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때 가이드 없으면 죽습니다. 언제 순식간에 일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이드가 생명인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길 인도자가 돼주시고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티처예요. 티처. 보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어드버타이저, 변호사예요. 변호사. 나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다 쏘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피값으로 산 의로운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변호해 줘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막막한 인생 얼마나 광야 길이에요. 그때마다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카운셀러.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손 꼭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면은 내가 길을 연다. 아멘. 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장이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첫째, 영혼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영혼은 어떤 것인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 그랬는데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게 소생이 되지. 믿으세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soul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됩니다. 홀령. 그래,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거나 믿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이 홀령, 소울이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또 영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쓰이는 곳마다, 우리나라 성경은 다 마음이고 영혼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게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는 마인드로도 쓰이고요. 또 어떤 것에는 마음이, 내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때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하트. 그리고 또 어디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감정으로, 이모션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다 합쳐진 거. 정신, 감정, 그리고 영혼, 홀령. 이게 다 합쳐진 게 이제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동물은 어디까지라고요? 혼과 육입니다. 혼과 육. 제가 요즘 애완견이나 애완양이라 그래야 돼요. 냥냥이. 네. 이 파행, 버려진 아이들. 파행이죠. 야, 그거 보면서요, 쟤네들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쟤네들이 한번 버림받으면요, 우울증이 오더라고, 우울증이. 그리고 한번 버림받으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 불안하니까 막 강한 척 보이려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고, 그거는 나 좀 사랑해달라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막 세게 나가는 거 왜 그래요? 상처 안 입으려고 미연에 우리가 방어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상처가 되죠. 왜?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 애완견이나 애완양이나 이게 트라우마, 우울증 굉장히 알아요. 왜 그래요? 옛날 주인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이거든요. 왜? 이들이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참, 우리가 자꾸 개 같은 녀석 뭐 이러는데, 개 얼마나 좋은 개들은 충성을 다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사람 같은 녀석, 이게 차라리 욕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백구라고 진돗개인데, 그 할머니를요, 야, 죽었는데도 동일한 자리에 가서요, 그 주인을 기다려. 야, 그 참 충성심.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에 막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고 우리 5리터 갖고 가면 막 터져버린대요, 옷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피라든지 막 이런 그거 입어야지, 안 그러면 막 터져버려. 50도 가면. 선교사님 우스갯소리로 소변 넣으면 목사님 이렇게 쭉 굳는데 얼어버린대요. 문고리도 못 잡고. 그런데 그 개 한 마리가 항상 그 겨울 50도가 넘는데도,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그 선교사님 문 앞을 딱 지킨대요. 집 앞을.
그리고 선교사님이 나오시면 일어난대요. 야, 근데 이 개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키다가 선교사님 나오니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었어. 그리고 우리 다음부터 이제 개 같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은 낙골당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으니까.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난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혼과 함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이. 영과 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냐?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강하신 분들 보면요, 이 혼을 막 지배하잖아요. 혼 쪽으로 발달되는 게 뭐예요? 이성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예요. 논리. 또 이 혼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면 혼적으로는 자꾸 내가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로 좋아지려고 해요. 뭐 오페라 뭐 이런 거 혼적인 것들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 나쁘다고 생각 안 씁니다. 필요한 만큼 뭐 운동, 골프나 야구나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내가 혼적으로 뭐 가끔 노래방 가시나요? 혼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은 오페라를 가고 뭐를 하고 음악을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이 영은 제가 여러분과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을 보면 돼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듯이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혼을 지배해요. 우리가 영은 뒤에서 여러분하고 좀 또 나누겠지만, 영은 사람은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누가, 이 사람의 영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을 두 존재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배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악령이 그 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수련을 쌓고 뭐 모든 걸 다 해도 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파멸이에요. 우리 여러분, 일본에서 그때 옴진리교 그 교주가 이렇게 하면 막 공중부양돼서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런데 그 교주가 제자들을 막 이제 제자 삼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살포해서 죽이라 명령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제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독가스를 막 피워갖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막 일본 경찰들이 막 잡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일 줄 알고 잡았는데, 일본이 한 번 더 뒤집어진 게 그 사람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검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고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이 잘못되면 혼적인 거, 교수다, 뭐 박사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을 놓고 지금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 온 것은 왜 왔어요?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해 달라고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누가 지배해요?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영의 지배가 달라져요. 조용기 목사님을 지배하는 성령의 영은 나는 세계에서 최고 강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브라질 성에 봤어요? 200만이 모였습니다. 200만 명이 집회에.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헬기 타고 내리셨어요. 강단에. 그 사람이 모으려고 하면 200만이 모아져요? 인도 성회 때 150만이 모였습니다. 150만 명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몽골 성에 골수암 40대 뼈만 남은 미라 같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들것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걸어서 강대상에 올라왔잖아요. 나는 태국 성회가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고, 또 인도네시아였는가 꼽추 할머니가 나와서 목사님 저는 평생을 꼽추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그러세요 그러고 축복해주고 내려가라 그랬겠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표지라고 기도하시더라고. 평생을 꼽추로 혹을 달고 나온 할머니를.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안 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조용기 목사님과 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한 20분 30분 있으니까 이렇게 뛰다가 허리가 이렇게 좀씩 펴지더니 그 꼽추 할머니가 나중에는 완전히 직립으로 쭉 펴졌어. 그러고 막 울면서 막 울면서 그분이 난 지금도 러시아에 목사님 가셨는데 목사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딱 그러면서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그러세요. 딱 그러더니 탁 귀를 잡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들리게 들릴지어다 막 그러시더니 모든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이 모인 데서 자 마이크 잡으세요. 딱 그러더니 내 소리가 들리나 오른쪽 귀 꽉 닫으세요. 그리고 왼쪽 귀 쪽에다 할렐루야 들리면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렐루야 하더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성령이 우리 목사님의 영을 제가 볼 때 인간이니까 100%는 못 잡겠죠. 왜? 우리 목사님도 죄성, 악성, 독성이 흐르는 사람 인간이니까. 그러나 평생을 성령에 붙들리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우상화하려고 그래도 목사님 인간 조용기로 그렇게 변질 안 되고 끝까지 쓰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이 야훼를 찬양할 때 내 영을 누가?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왜 눈물이 나요? 성령이 내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할 때 복받치는 마음이 그때는 성령이 내 영을 만지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들 7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가 1년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뭐를 주력으로 하는지, 인원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냥 7분이 오셔갖고 다 서류를 오시기 전에 미리 전부 다 파헤치고 내려오셔서는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해라, 뭐 안 했냐, 막 그래. 오실 때마다 귀찮고 힘들어. 왜? 7분씩이나 와, 뭐 한다고 와, 막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친정집 있는 거 고마워하고, 사랑하니까 KTX 타고 교회 잘 되나 7분이나 오시지. 그리고 네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 좀 위로가 되라.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해갖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감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했냐고, 힘이 된다고 막 그러게, 주님, 막 이번엔 정말 내가 여보 이번엔 내가 왜 이렇게 감사분이 오시는데, 장로님들 이전에는 막 미워 죽겠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정말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사했다고 오셔갖고요,
한 15분, 20분 감사를 하고 주고받다가 위원장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가 수없이 교회 기관들이나 지성전 독립지교에 감사를 했는데 오늘같이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고 너무너무 기쁜 게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그럼 이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수고하셔갖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격려를 받고. 야, 우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만지시면요, 모든 가치관도 바뀌거니와 관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영이 혼을 지배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또 이제 혼은 뭐를 지배하겠어요? 그럼 두 번째, 혼은 육을 지배합니다. 육을. 제가 치유 기도를 해보면요, 혼이 벌써 병들어 있는 사람은 몸이 병들어요. 목사님,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애도 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미움이 극도에 오니까 귀신한테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조연에 막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요. 남편에 대한 미움을 갖고 내가 건강하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부터 내 몸은 병들어 갑니다. 왜? 벌써 위에 장애가 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막 미워하면서도 소화는 잘 되고 이렇게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워해야만 사는 사람인가 막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울한 사람들 건강해요? 만사가 귀찮은데 입맛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울한데 입맛은 왜 이렇게 좋아요? 그 우울한 사람 아니야. 말만 우울하지. 진짜 우울한 사람은 죽음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죽까? 나 일본에서 정말 시달리는 사람 노인네 한 명을 만났어요. 1번. 이분이 교회에 전도되는데 일본 남자들이 전도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해 왔는데 경추부터 이게 다 어그러진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죽는 게 제일 편할까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70 중반까지 차에 뛰어들어 버릴까? 아니면 집에서 목을 매버릴까?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떤 게 제일 편한 죽음일까? 평생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허리, 목 아프니까 이 두통과 함께 평생을. 그래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막 그러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일본 남자들은 오바를 안 하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오바를 하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제가 중학교 때 유도하다가 떨어져 갖고 이게 목뼈가 어그러져 버렸고 평생을 이게 누르는, 신경을 누르는 삶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오늘 이곳에 와갖고 이게 다 치료되고 펴져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막 춤을 춘 거야. 거기서 춤출만 하구나. 그런데도 어떤 분은 마지막 암이 다 번져갖고 발열이 올라오고 그래 일 끝났어요. 그래 빨리 오시라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날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가지고 또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자살해 버리셨어. 그 일로 교회가 쑥대밭이 돼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막 치료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한 달 후에 이분이 자살해 버렸으니 이분은 평생을 죽을 생각만 하고 사셨던 분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목을 매버렸더라고. 여러분, 가만 안 놔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살인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혼은 육을 지배해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절대 건강 못해요. 부정맥이 와요. 과민성 대장염이 와요. 어디라도 터지게 돼 있어요. 왜?
만사가 불안한데 몸이 건강할 수 없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영혼육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영혼육이 환경을. 내가 늘 불안하고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은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늘 쏟게 되고 대인관계가 다 깨져나가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세요.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내 영이 망가졌는데 그걸 내가 오페라를 가고 뭐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뭐 음악 감상을 한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은. 혼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혼에 대한 병든 게 있다면은 신경정신과 가서 약은 먹을 수 있겠지만 영은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내 영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게, 목사님 거기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분이 성령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이 시대가. 그래, 아무 데나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상한 영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시달리는데 이 양신이 역사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양신이. 성령도 악령도 같이 역사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요. 그래,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JMS 다 뭐예요? 박태선이 신앙촌 전부 다 영을 악령이 지배하게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교주를 넣는 건 100%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영만 망가지지 않아요. 자녀들까지 망가져요. 왜? 신앙은 대물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망가지면 내 자녀의 영이 망가지고, 내 자녀의 영이 망가지면 혼도 망가지고 육도 망가지고 환경도 망가지고. 이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영에 속한 사람 그 주된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우리 영혼이 소생시킨다 그러셨는데 그럼 망가졌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하트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트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성경은 마음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모션이 있고. 이 하트는 하나님과, 이 하트는 부부 간에, 자녀와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사랑을 나누는 그릇입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 참 귀하게. 마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가슴에 있다 그래. 마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뇌에 있다 그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컵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할 때는 물을 담아서 놔도 안 흘러요. 얘가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요. 못 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막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요. 사랑을 느끼고. 그런데 이 하트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계속 보존돼요. 집에 가도 좋고, 이틀이 지나도 행복하고, 3일이 지나도 막 하나님 감사하고. 근데 딱 부흥회 때든 뭐 예배 때든 은혜는 팍 받고 나가면서 싹 쏟아져. 어떤 사람이요? 브로큰 하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트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신앙이 너무 빨리
은혜 충만, 그 다음에 싹 꺼지고 은혜 충만. 이거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마음은 어디서 깨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제일 많이 깨집니다. 부부간에 깨지고요. 특히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의 마음이 엄청 깨집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왔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약했어요. 거의다가 샤머니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우리 어머니가 방울도사 찾아다녔던 집안이니까 그분들이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신앙에.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가 어땠어요? 가난도 엄청 가난했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나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남성들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놀랍게 부흥되려면 남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남자들 말부터 가부장적인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설거지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내 사랑하면 하는 거죠. 그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뭐하러 힘싸움하고 그래요. 옆에 있는 것만. 가끔은 좀 세갖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싫다가도 그래도 저 사람이 힘 있으니까 나한테 잔소리하구나. 이럴 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 얼마나 맞고 자랐어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저는 많이 맞고 자랐고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노름만 하셨으니까. 그래, 전부 형제간들 학벌 보면 다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 중졸, 고졸. 그나마 최수일 목사만 신대원 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 있네. 하나의 은혜죠. 가정에서 얼마나 깨져요. 우리는 신앙생활해도 승질나면은 막 쏟아붓잖아요. 나는 늘 설교할 때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 여러분,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권위자라 그러는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가정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술 먹고, 아버지들이 폭언하고, 아버지들이 때리고, 아버지들이 바람을 피고. 근데 요즘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어머니가 바람을 피고, 어머니가 도박을 하고, 이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요? 먼저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잘하면 잘하고 내가 병들고 물질없고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으면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버리고 그게 신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절대로 안 버려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 절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품이 굴절됩니다. 성품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그래, 제일 많이 나타난 게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했어. 이 거절감. 엄마가 나를 낙태시키려고 했어. 이 거절감이 그 사람을 거절의 영이 평생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내 인생은 불행해, 앞으로도. 이렇게 자기를 정체성이나 자화상을 그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인관계 건강하게, 어떻게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절감을 끊임없이 자기 수비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의기소침, 열등의식, 불안, 실패의 두려움, 죄의식, 절망감, 낙심, 실망, 자기 학대. 그럼 어디로 가요? 이게 자살인 거예요. 그런데 외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싸납고 또 공격적이에요. 앉으려 그러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아버지하고 또 치고받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적개심. 죽여버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만심. 끊임없이 궤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월의식, 경쟁의식, 완고함. 안 바뀌어요. 사람들 자꾸 조종하려고 고집불통. 이런 사람들 얘기해 주면 되게 싫어해요. 배우기 싫어요. 망상을 많이 꿈꿉니다. 이건 소망이나 꿈이 아니라 망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붕 떠서 살아요. 소유욕과 지배욕이 엄청 강합니다.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낮은 자존감, 이것은 우리의 뭐를 또 파괴해요? 꿈을 파괴합니다. 꿈을. 나는 불행할 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대인관계,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어그러진 사람들을 누가? 귀신이 잡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귀신이 강도가 세지면 뭐가 돼요? 이제 조연이 오는 거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자꾸 음성이 들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다녔던 친구가 4번인가 팔을 긋고 저한테 왔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 근데 벌써 내가 딱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 남자애가 막 쇠고리를 귀가 떨어질 정도로 쇠고리, 그거 정상인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덜렁덜렁덜렁 막 이렇게. 나는 피어싱 같은 거 정말 반대합니다. 성경도 하지 말라 그랬고. 뭐 이런 거 자꾸 막 끼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문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귀신이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도 우리가 자꾸 가면 안 좋아요. 음란한 자리 안 가야 돼요. 저 여러분 뭐 산악회 뭐 요즘 학회 하자고 해갖고 이상하게 가는 사람 많아. 우리 부부가 이렇게 좋아갖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불륜같이 보인다고 많이 그래요. 60이 다 돼갖고 어떻게 그 나이 저렇게 앉아갖고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뜯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70% 불륜일실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고 뭐 집에서나 그럼 사랑하지 뭐 바깥에 나와서까지 뭐 그렇게 옆에 앉아갖고 막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음란한 유튜브, 폭력적인 것들, 도박적인 것들 자꾸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단 설교, 그럼 뭐가 와요? 귀신이 고맙다. 왜? 귀신은 몸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그래, 귀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요? 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군대 귀신. 이게 군대 귀신은요, 막 조직화되어 있고, 훈련화되어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인원도 많은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강렬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으아 하면 막 그 짐승 울음소리가 메아리를 치고 얼마나 괴력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덤가로 데려가갖고 쇠고랑을 차놨는데도 으악 하면 막 쇠고랑도 끊어버릴 때가 있어.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귀신이 초자연적이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을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의거하고 막, 그런 자기 정신도 돌아올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하려고 해도 막, 그 서울대 다닐 때는 4번 칼을 걷던 애는 자기가 맨정신에 걷겠어요? 악령이 강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라사 청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으니까 네 이름 뭐야? 처음 물어봅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묻지 마세요. 그냥 귀신 쫓을 땐 쫓지 뭐 그거 알 거 뭐 있어요. 근데 이번에만 딱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딱 그래. 나와!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쇠고랑도 막 끊어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그 군대 귀신인데도 살려달라고 주님께. 그래?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 쫙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몰살돼 버렸죠. 물속으로. 괜히 불쌍한 돼지만 다 죽었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악령이 들어갈 곳을 찾고 있어요. 공격할 곳을.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막 그냥 절간 다니고 막 저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 가면 맨날 그런 데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금각사 뭐 이런 데. 저는요 그런 데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가고 힌두 템플 한번 들어갔다가 브라만이 뭐 축복한다고 밀가루 던진 거 맞아갖고 제가 이틀을 온 이석증이 와갖고 하늘이 돌고 또 돌고 이틀 내내 선교지에서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선교해야 되니까 살려주셔갖고 퉁! 목에서 벽돌 같은 게 떨어져 나가니까 선교사님 나 살았어요 내가. 그랬더니 와보시더니 진짜 사셨네 그러더라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일어나갖고 막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 더러운 자리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좀씩 끊어가시더라도 술자리도 가지 마세요.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서 그 성령님이 보시면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술이든 담배든 자꾸 중독입니다. 제가 한 5년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은 담배 꾼들여갖고 나중에 담배를 끊는데요 막 이가 다 떠버리고 귀가 돌아가고 금단이 야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 코가 돌아가 버려. 그러니 못 빠져나오지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해요. 소생시킨다, 회복한다 이거는 이전 가장 좋은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기억에 상처가 많으면 정신과 갈 거 없어요. 우리의 기억의 아픔을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상담이 되고 치료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나 기억의 아픔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게 한 95%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95%의 영역은 누구도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만져요. 그럼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야훼 하나님만 95% 인지하지 못한 것을 만지고 회복을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에 대한 마음, 분노. 나는 어그러진 삶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셔갖고 기도 모임을 하자고 초교파적으로. 그때 여자 전도사님, 신학생 다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목요일 날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대굴 나도 막 부르면서 이 마음의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오늘 한 시간 내내 울고 이제 성찬을 뗍니다. 아,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막 대굴 굴르고 1년을 굴러도 내 안에 마음의 아픔이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한 자매님은 막 대굴 굴르면서 울어요. 내가 신학생이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전도사같이 보이는데 저는 낙태를 2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만 들어가면. 나는 그때 그 자리가 없었으면 여러분하고 지금도 못할 거예요. 사역. 혈기 부리고 가버렸을 거예요. 세상으로. 내 안에 한 맺힌 게 너무 많았으니까. 주님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하나하나 벗겨주신 거예요. 양파 껍질같이. 벗겨진 모습이 너무 많이 벗겨진 모습이 이 정도니까 안 벗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야, 얘 가능성이 없겠다. 이는 다 주저앉고 피부는 막 전부 막 얘 괜히 죄종 썼다가는 내가 피곤하겠다 그러시지 않았어 우리 주님이. 영도 혼도 육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켜요. 영혼을. 한 여인이 온몸이 마비되고 극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외출하는데 작은 아들이 5살이었는데 자꾸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막 울고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고 끝까지 떼어놓고 가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뒤를 보니까 이 작은 아이가 복도식이었나 봐요. 통로가, 아파트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화단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울다가. 그래 내려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죄책감에. 이건 정신과 치료도 될 수 없어요. 그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로 하루하루를 버겨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막 사랑을 나누더니 엄마 나 갈게. 그리고 가는데 엄마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환상 중이라도.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더래요. 야, 주님과 함께 계신 천국이 저렇게 좋은가? 그래, 이 아이가 또 뒤를 돌면서 막 엄마 했으면 아마 평생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고 가니까 아, 천국에 잘 있고 행복하구나.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래, 둘째 아이를 가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역사가 많아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나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나무를 베보면은 나무태를 보면 역사를 알잖아요. 아, 이때는 홍수였구나. 이때 가뭄이었구나. 나무태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은 굴곡 가운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 아픔, 수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그걸 묻어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꺼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영혼을, 그 영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님 안에 정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우리 야훼 하나님이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마음의 아픔, 기억의 아픔, 마음의 쓴뿌리, 깨져버린 브로큰 하트 완전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상처나 또 뿌리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영을 성령이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 안 가겠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행동 안 하겠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습관 끊을 수 있는 결단도 더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종양아 녹아내려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필요 없는 계시가 닫힐지어다. 이석, 이명 떠나가라. 필요 없는 환청이나 환시가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뼈를 치료해 주셔서 디스크 통풍, 골다공증 완전하게 치료해 주소서. 오늘 루마티스 관절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독한 약으로 또 당뇨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수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다한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담석이 녹아내려라.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시력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뇌전증으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 엄마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내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소변 소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방광이 깨끗이 치료 안 받고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혈관의 꽈리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